6월 21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큐티하다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사명 또는 소명, 부르심 이런 것이고, 그리고 충성, 순종, 또 팀사역, 동역자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우리를 친히 부르십니다. 2절을 보면 성막과 다양한 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대중 전체를 그냥 대충 부르시는데 내가 포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직접 지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친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모두 알고 계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기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냥 부르셔서 자원했던 사람이 그냥 혼자 소위 독박 쓰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에이 괜히 나섰네, 손해만 봤네,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쏟아붓다, 넘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지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르신 사람, 소명받은 사람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름받음에 합당한 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살렐에게는 오홀리압과 또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큰 과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살렐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과 재주가 있으니까, 잘하니까 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살렐처럼 총책임자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또 오홀리압이나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그 지도자를 섬겨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또 팀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돕는다도 붙이시고 또 내가 도울 자가 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면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력할 때 발생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일찍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누가 그 사명대로 잘 섬겼느냐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기꺼이 리더로도 헌신해야 하고 기꺼이 팔로워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셔서 팀사역으로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갑자기 생소한 일을 맡기셔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실력도 쌓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방 터뜨릴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를 몰라주고 그런 자리 맡겨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갖춰야 될 자질들을 갖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맡겨주신 것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것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급대항 축구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선전을 치를 때는 학급별로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특별히 뭐 중학생들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그 시합에 이겨서 다음 시합에 나가고 결국 결승까지 올라간 그 학급은 그전과는 다르게 아주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 시합에 했던 그 학급은 이제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시합이 거듭되면서 그 학급 안에 조직력도 갖추게 되고 경기를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비록 자신은 없지만 뭐 서툴게라도 기타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그런 친구가 한두 사람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섬기라고 권면받을 때 뒤로 빼지 말고 그걸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그 길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은 값진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평생 계속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 이 충성의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도 11절에서도 강조하시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꽁 잡는 게 매, 또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역과 분야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주셔서 팀을 이루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준비해가면서 부르실 때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